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3쪽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지뢰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겠어? 지뢰를 안 밟으면 되지 하고 그대로 남아 계실 것입니까? 지뢰의 위력을 모르면 보통 후자처럼 남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위험한 장소를 피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위험한 수류탄을 가지고 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터지기라도 하겠어? 라면 그냥 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신속히 대응하시겠습니까? 위험한 장소나 위험한 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할 것입니다. 안전은 위험한 장소와 위험 물질에 대한 지식을 알고 바르게 대처할 때 보장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해서 위험천만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면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예상 이외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파장으로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올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신세 한탄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데 주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법이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되도 안 한 설교를 들어야 하고 돌아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믿습니다. 대도 안 된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나 걷어가고 뭐 할 때 헌금 내라, 뭐 할 때 헌금 내라. 헌금의 종류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에 얼마나 많이 열심을 내면서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아시는 분들은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하고 점점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글에 어느 사람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다니시다니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져서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심취하시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아버지의 행동으로 빚어진 이야기는 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심에는 한 가지의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열심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친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혹여나 신천지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에도 잘못된 열심이 있고 바른 열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열심에 있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열심과 바른 열심은 어떠한 차이와 어떠한 뜻을 내포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열심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은 행동을 이끄는 안테나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지식이 부추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한 푼도 떼어먹지 않고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작은 상자에 담아 이마와 손목에 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상자의 이름은 테필린이었습니다. 저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마와 이 손에 테필린이라 하는 박스를 두고 7번을 정석껏 팔에 감아서, 끈으로 팔에 감아서 그것을 굳게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박스가 심장에 가깝게 고정시켰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른 손으로 말씀 상자를 만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마에 묶은 말씀 상자도 끈을 뒤로 돌려 흔들리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끈을 돌려 고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관문에는 매주자라고 하는 문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또 매주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새겨 놓은 그 문패를 집에 딱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현관을 열 때 기도하였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에도 기도하였습니다. 문패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열심은 너무나 그들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방법쟁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원칙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목회를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이 열심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기는 아주 어렵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발전을 이루기도 어렵고 이웃을 돕는 어떠한 생활도 거의 불가능하다. 열심을 뺀다면 신앙생활을 잠깐 동안 지속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가장 많이 훼손시키는 것도 열심이었다. 인류를 가장 많이 망쳐놓은 것도 열심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심을 앞에 세워놓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긍정적인 평가가 아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 자기 방법으로 무언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워서 자기의 공로를 세워서 자기의 업적을 내세워서 들어가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의는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구원은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 중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은 다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른 지식 없는 무식한 열심,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사울아, 아멜렉과 전쟁을 해라. 아멜렉과 싸우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과 그의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가지고 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사울은 했을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놓고도 이러한 행동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 중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면 된다는 생각이 사울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가 행한 대로 가장 좋은 순종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순종이었습니다. 가장 하찮은 순종을 하고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하찮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은 그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으로 이러한 승리가 찾아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근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잘못된 행위를 질책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호만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사무엘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씀 그냥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나중에 일이고 나를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딱 도달하시게 하십니다. 요단강만 딱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물이 있었던 그 시기에 요단강을 딱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강 가운데에서 돌 하나씩을 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지고 나온 돌을 어디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냐면 길갈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손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왜 이렇게 쌓아놨습니까? 라고 자손들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모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도록 하나님의 공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알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이 영광교회를 누가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후손들이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공로로 이렇게 이 성전이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돌을 쌓아라 이 말씀을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어떠한 지식에서 나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너라고 하는 박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보노의 열심을 내가 저울에 한번 달아보겠다 하고 그 보노 박사의 열심을 저울에 딱 달았습니다. 당신의 열심은 100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근이 됩니다. 100근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목사님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눈이 작고 감기기도 하고 11월 한 달 동안 소세지, 단무지, 사이다를 먹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이 100근의 열심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50근은 이기적인 열심, 25근은 당파를 짓는 데 사용한 열심, 22근은 자기의 명예를 위한 열심, 3근만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여러분들 몇 근이 되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몇 근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바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서 이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엔스시아이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엔 플러스 세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표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열심을 낸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진짜 열심, 바른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진정한 열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은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는 열심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수리탄과 같은 위험 물질이 됩니다. 그제나 저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브 코비 박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아라. 무슨 말일까요? 목표와 방향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바른 방향을 선정해 놓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열심도 바른 방향에 맞춰져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인지 그 방향에 내 열심이 세워져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되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좋은데 열심을 내지 않고 다만 잔꾀만 부린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이 사역 신청서 이것이 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작년에도 나갔는데 뭐 관심 없이 보신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왜 이단이 그렇게 번성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들의 열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점점 부흥하지 못하냐고 물어본다면 잘못된 열심을 내거나 아예 열심을 안 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몬교의 전도 방법을 아시죠? 2명씩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우리는 노방 전도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도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몰몬교는 그것과 상관없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열정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 열심하면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살았고 열심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큰 충격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의 열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열심이 주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나 오늘부터 열심을 못 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자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지식이었는지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열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딱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전 생애를 다 헌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기의 열심이 이제 빠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열심을 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열심을 보니까 자기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면서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냐? 육체에 가시가 생깁니다. 전생애를 주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받고 궁핍함과 박해와 곤고한 일들이 쓰나미처럼 자기에게 몰려듭니다. 이때 바울이 이거 못해 먹겠다. 괜히 헌신한다고 작정해 놓고 이러한 삶을 사니 육체의 가시도 있고 궁핍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박해도 있다.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거 핍박받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고 궁핍하고 곤고한데 크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계속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열심은 이 땅에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결코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의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의 의의 무익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